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찬양 드리심으로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는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2서 1장 7절에서 13절로 미혹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서신에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미혹의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요.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면서 타락시켜서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미혹의 배후에는 이 대적,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많이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늦잠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안목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현실에 깨어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을 보며 잘 판단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따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후회 없이 인생을 노력해보라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의 그 역사를 이해하고 영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제가 장기 금식을 할 때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데 내 앞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이요, 굉장히 맑고 아주 선명해 보였어요. 분명히 어제 보던 것과 똑같은 집이고 나무고 똑같은 하늘인데 뭐 날씨가 흐렸다가 맑아진 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달라 보였어요. 마치 제 눈이 1.0에서 한 2.0이 된 것처럼 아주 모든 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오랫동안 세차를 안 하고 이제 그냥 먼지가 좀 쌓인 그런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좀 앞유리가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차를 깨끗이 하고 나면 앞에 유리가 없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현상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맞다. 우리가 보는 영적인 안목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아마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슨 특정한 사람들, 은사를 받아서 막 천사가 보이고요. 막 마귀 귀신이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안목,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나 또는 어떤 사람의 뜻으로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으로 상황과 사건과 환경들을 해석하는 눈,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인 안목이 절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 지배도 드리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미혹하는 이러한 자들을 아예 단호하게, 그렇죠? 단호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끊어버리라,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과 계속 관계를 하는 경우, 참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마치 양다리 걸친 것 마냥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지배도 드리지 말라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붙는다는 말은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모든 지휘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제 주님은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의,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십니다. 내가 선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여기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 주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 버리면 내가 지휘관이죠. 내가 선장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미가 급해서 참지 못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그냥 내 뜻대로 결정을 먼저 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요. 내가 막 먼저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내 안에서 보일 때 그저 잠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잘 따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은요,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눈이 점점 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른 어느 것보다 말씀 중심,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길의 유일한 표대가 되며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나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참된 진리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주님의 교훈 안에 잘 거하고 내가 앞서서 지나쳐 가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이죠. 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오랜만에 만남도 갖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잠시라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획하시고요.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결코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 부흥의 불꽃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더욱 거룩과 또 성령 충만과 또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 미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분리시켜 우리가 담대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미혹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정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타오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시 교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의 전도를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열정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사건 목자들 되지 않고 주의 종들이 이 시대를 다시 깨어나갈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선교지마다 문들을 활성활짝 열어주시고 교회마다 부흥을 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분야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세우고 학교에서도 다시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보내주시고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남북이 복음으로 초국되며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 가슴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감사 충만하여 이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